좀 어디 선교지를 가도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또 주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충만한 기쁨이 주의 앞에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노와 저주로 잔뜩 못마땅한 얼굴로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속이는 그 순간에도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15장, 16장, 17장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막 울상해요. 근심해요.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이 말은 기쁨을 주려고 하는 말이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셔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득,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이 주일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점점 줄어드는 것이 있고 점점 늘어나는 게 있어요. 점점 줄어드는 건 분노와 저주예요. 그건 점점 줄어야 돼요. 단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점점 확실히 사라지는 게 있는데 분노와 저주예요. 확실히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건 기쁨과 감사예요.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선포해요. 그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뿌리고 계시는 거? 예? 이렇게 기쁨을 뿌리고 계시잖아요. 기쁨.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도 기쁨에 관한 기적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그 잔치의 기쁨을 깨지 않기 위해서,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으키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마음은 기쁨을 주고자 하는, 잔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의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지어다. 아멘. 선포하셔야 돼요. 웅크리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과감하게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저주를 쫓아보내세요. 주님이 기쁨을 지금도 뿌리고 계시잖아요. 왜 못 받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 지금 근심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하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 이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마치 이렇게 리듬을 따라하는 랩을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 말을 몇 번 반복합니까? 제가 세보니까 7번. 여러분 같은 본문에 한 본문에 2번, 3번 나와도 그 말은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7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근심과 기쁨에 관하여 이 말을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근심이 찾아올 것인데 다시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찾아온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2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근심과 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는 자는 도리어 낙심하고 그래서 기쁨을 영원히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근심과 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예상하는 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의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욥을 묵상했죠? 요즘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연속해서 2번이나 고난과 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참혹한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무슨 태도예요? 여러분, 올 것이 왔다는 태도 아닙니까? 올 수 없는 것이 왔다. 도저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라는 사람은 결코 반응할 수 없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예상했던, 알았던 사람의 태도, 올 것이 왔다 라는 사람의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 복을 거두실 수도 있다라고 알았어요. 믿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소에도요, 자기가 알지 못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도 조심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하면서 저질렀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두려움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어떤 아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신뢰가 두터운 아들입니까? 한 아들은 아버지 백만 믿고 아버지 회사에서 아나무인 사람들을 막 자기 멋대로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와의 신뢰가 강한 사람인가요? 외견상 그는 아버지를 굳게 믿는 것 같아요. 아버지 백을 딱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가 그런 자인가요? 한 아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믿고 맡겨주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돌아봅니다. 겸손히. 내가 실수한 거 없나? 아버지에게 누 끼치는 건 없나? 아버지의 기업에 손해 끼친 건 없나? 돌아보는 자가 있어요. 누가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둘째죠. 욥이 항상 자기를 돌아봤던, 항상 자기를 정결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평소에 진실로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본 것이죠. 여러분,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사권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전한 인사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만 하고 내릴 수 없다면 그거는 반쪽 인사권이죠. 온전한 인사권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식물인간이라는 말도 있지, 식물 사장처럼, 바지 사장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만 주시고 고난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하나님, 그거를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언제든지 고난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셔야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이 참된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요된 사랑이 사랑일 수 없듯이 축복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그래야 그분이 주신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우리 애기들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여러분, 내 인생에 주어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은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 것처럼 여기십시오.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위선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붙들고 놓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질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선한 일에 사용하고 쓰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상상이에요. 여러분의 10억이 주어졌어요. 10억이. 근데 딱 한 달 후에 그 10억이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예? 세계 여행? 투자? 그것도 사라져요. 여러분, 한 달 후에 여러분 모든 재산은 사라져요. 뭐 하시겠어요? 의미 있는 일에 쓰겠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이 10억이 평생 간다. 평생 가서 2배, 3배 늘어난다.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한 푼도 못 넣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다 사라질 것 같이 생각해야, 그래야 진짜 내게 주신 이 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소유하고 가질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 곧 다 없어질 것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리고 부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그 본인을 위하여 가장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갈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놓고 간다. 이거 내가 살아생전에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달을 때, 인정할 때, 그것을 알고 대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기쁨이 어디서 사라져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꼭 붙들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움켜쥐는 것 같지만 잃어버려요. 반대로 이거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비밀이 이 말에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거기 머물지 않아요? 하나 더. 다시 조금 더 있으면 우리의 근심은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어요, 없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과 비교할 수 없는 애통과 진짜 근심이 바로 조금 이후에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얘들아, 바로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조금만 더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반드시 너의 그 슬픔과 너의 그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기쁨으로 이 비유를 드십니다. 실제로 제가 제 아내에게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낳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다 까먹었던 것 같아. 내가 둘째를 낳는 순간 그것이 다, 첫째 애 낳았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시 다 그때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인의 해산, 그리고 아이를 낳는, 아이를 갖고 이 배에서 이 잉태하는, 그리고 출산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고 아픔이죠. 그건 두 번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큰 고통을, 큰 불편함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생명의 출산. 그 품 안에 있는 작은 그 존재가 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모든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예외 없이 너희에게 그 예전의 고통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말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아직 우승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난리가 났죠. 토트넘이 우승을 하면서 뭐 영국이 정말 축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손흥민이 유럽 축구에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정작 그 팀이 우승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가 뛸 때. 그래서 10 몇 년 동안 무관의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았는데, 거기 함께 있었던 해리 케인이라는 이 선수는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투톱으로, 손흥민과 투톱으로 많은 골을 넣고 기여했던 그 해리 케인은 떠났는데, 독일 분데스리가에 가자마자 그 해에 최다 골 득점 왕, 그리고 그 팀이 우승하는 영광을 얻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토트넘에 이 손흥민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시즌까지는 골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 많이 했는데 올해는 부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이제 선수 생명이 다 끝났다. 퇴물 취급하는 그런 즈음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딘 거죠. 바로 오늘, 바로 올해 토트넘이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승을 아직 하지 않은, 우승이 다가오고 있는 그 선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지배합니까? 고난, 슬픔, 두려움, 염려, 비난이죠. 그게 나를 지배해요. 아직. 그러나 그에게 현실은 뭐예요? 우승이, 기쁨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 그 기쁨을 보고 있어요.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 다가오는 그 기쁨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보여요?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면 어쩌나, 우리에게 닥친 환난은 어쩌나,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건 그게 전부예요. 다른 것은 볼 수 없어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뭐가 전부예요? 내가 닥친 내 안에 고난, 근심, 염려, 이게 전부예요. 보이지 않아요. 내게 다가오고 있는 기쁨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기쁨을 보여주셨듯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닥친 현실은 고난과 시련이지만, 근심이지만, 너는 그거밖에 볼 수 없겠지만, 자 봐라, 기쁨이 너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반드시 그 기쁨을 조금 있으면 너는 맛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조금 있으면 우리의 슬픔은, 염려는, 근심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고난, 슬픔을 당한, 큰 슬픔을 당한 분에게 이 말은 사실은 좀, 이 말을 들으면 울컥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5년이 잠시입니까? 조금입니까? 아니 10년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까? 그게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풀리지 않는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은 긴 시간처럼 느끼지만 돌아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속도 중에 제일 빠른 게 총알이죠. 총알. 빵 하면은 죽잖아요. 저기서 총알이 얼마나 빠르냐면 초속 950m를, M16을 좀, 그 권총은 좀 느리겠지만 소총을 쏘면, 이렇게 우리 군인들이 쏘는 총을 쏘면 그게 초속 950m를 날아간대요. 자, 이 총알의 속도로 1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면, 날아가면 그 길이는 어마어마한 길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상이 되세요? 10년 동안 쉬지 않고 총알 속도로 날아가면 어마어마한 거리겠죠. 속도겠죠. 그런데 그것도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서 떠나보낸 물체 중에 제일 빠르게 멀리 날아가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보이저 1호예요. 보이저 1호는 위성인데 지금 초속 17km. 상상이 되세요? 초속 똑딱한데 17km를 날아가요. 이게 아까 말한 총알 속도보다 18배 빠른 속도고 서울에서 부산을 19초 만에 통과하는 속도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9초 만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예요. 출발하네 그러면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보이저 1호가 지금 어디까지 날아갔을까요? 1977년에 쌓아 올렸는데 지금 47년간 날아가고 있는데 얼마큼 갔을까요? 너무 그 길이가 길어서 킬로미터로는 안 돼요. 그래서 AU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AU예요. 지금 얼마큼 갔을까요? 139.25AU. 그러니까 한 140AU.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140배를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거리죠?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이 우주에 수천만 개의 은하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의 지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10만 광년. 이 10만 광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1개의 은하의 지름에 아까 말한 보이저 1호가 날아간 그 거리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0.0000025%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게 느껴져도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안식월에 여러 동역자들을 만났잖아요. 예전에 동역했던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이게 우리가 15년 만에 13년 만에 만났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만났는데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막 일본을 다니고 선교지를 다니고 같이 집회를 하고 그랬던 동역자 같아요. 정말이야. 그리고 제가 모교회에 그 수요 예배 저녁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때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동기들이 모였어요. 근데 딱 모여서 지하 우리가 찬양하고 막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던 지하에 모여서 같이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현실적인 감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응답하라 1988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또 그때 얘기가 바로 어제 얘기처럼 막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란 우리가 긴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 지금은 끝없는 시간이라 느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지나가고 말 것이다. 지나가고 말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나면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 전설이 있어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전설이죠, 그렇죠? 예. 솔로몬 왕이 자신의 성취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쁨에 도취해서 교만한 자신을 발견하고 또 어떤 날에는 작은 시련 앞에서도 깊이 우울감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를 불러서 신하 베나야 벤 여호야다
이게 전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즐거움 속에서 겸손할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나의 감정을 잡아줄 지혜로운 물건을 찾아오너라. 가서 열심히 찾았는데 전국을 수배해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가난한 보석상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건을 내가 만들어 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문장을 반지에 새겨줄 수는 있어. 그래서 그가 아주 평범한 금반지에다가 문구를 하나 적어주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반지를 받아든 솔로몬은 잃어버렸던 미소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후로 솔로몬 왕이 항상 자기 손에 낀 반지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기쁠 때는 교만하지 않고 슬플 때는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도 이 반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축제의 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백성들을 그 앞에서도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에서 인용해서 유명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화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헛되다. 그렇죠? 헤벨, 헛돼. 인생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 수증기, 구름,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을 헤벨, 헛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렇게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인 것 같고 영원한 것 같고 끝없는 것 같지만 이 영화도 이 슬픔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붙일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여러분,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처럼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될 거야. 이게 그의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억울한 가운데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거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같고 죽어서 망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주께서 결코 망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기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에, 우리를 보실 것이기에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휴가에 지난번에 우리 시드니에 오셨던 김영애 권사님을 다시 뵙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본인의 집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저녁 나절이 될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진지하게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눴죠. 저희 장모님과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추억도 나누고 하영주 목사님과 동역했던 그 흥미진진한 얘기도 나누고 또 김용길 장로님과의 그 애틋한 그 이야기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 얘기를 다 옮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느낌은 뭐냐면 이 권사님이 80이 넘으신 이 권사님이 정말 소녀 같다. 귀엽고 활기에 찬 소녀 같은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자면 원망할 이유가 누구보다 많은 분이에요. 남편 김용길 총장님이 과학자로 살았다면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명성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다 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학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수치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그 들은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과학자로서 얼마나 많은 성취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못하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남편은 지금 암으로 먼저 세상을 이 천국에 가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딸, 물론 아들이 있지만 딸은 하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딸. 제가 가니까 그 딸과 함께 박장대소하며 웃으며 찍은 그 사진이 있는데 참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 딸을 먼저 보낸 이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원망하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여러분 처량하면 얼마든지 처량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분은 지금 소녀같이 활기찬 인생을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사역 강의 스케줄을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의가 있고 어떤 목사님보다 더 활동적으로 그 사역을 하고 지금도 책을 집필하고 또 우리를 만나실 때는 마치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쁨과 활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보약을 먹어서 그런가요? 잘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보리니 주님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실제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에 그 주님이 기쁨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기에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아가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시편 30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누가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추게 하십니까? 우연히, 시간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감사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금 있으면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만족,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슬픔,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우연히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를 보러 오시기에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기쁨